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겠지만 오늘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 동의하십니까? 남자들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 나쁜 남자와는 살아도 능력 없는 남자와는 살기 어렵다. 여자분들 아멘 할 뻔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는 뭘까요? 남편과 아내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정이 깨진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아직 이루시지 않은 분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품어야 될 건 품으십시오. 그래서 성숙하여지셔서 자녀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들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 중에 가장 먼저 세우시고 가장 중요하게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신 겁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이뤄가시며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에 가장 기초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전 세계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근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교회는 깨집니다. 아니요, 자녀가 먼저 깨집니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될 때, 결혼을 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로 행복하자. 우리 함께하니까 더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됨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냉철해 보일 수도 있죠. 인간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가치에 인본주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이 인본주의로 오염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 사람하고 살 때요,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속은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혼은, 부부됨은,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부부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전한 연단을 향한 연합,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연합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부부됨의 연합입니다. 부부 안에서 연합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창세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남자를 지었는데 아담을 지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는 건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나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누구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남자를 도우라고 그랬죠? 그럼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강자예요? 여자가 강자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가 더 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자라는 뜻은 뭐냐?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것을 즉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남편은 여자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여자도 남편이 또 무능력해 보인다고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도우라고 했지 핀잔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요, 잘 살기 위해서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결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같이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답이야.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 남자들 이거 보니까 망하는 거야. 그리고 뭐 보는 줄 알아? 남자들 능력 보니까 망하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흩은 끝이야. 한 3년 5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여자들은 거기서 망하는 거야. 남자는 다 똑같아. 온달이야. 온달은 뭐가 필요해요?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세상적인 얘기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면요. 상대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함께 대항하기 위해 연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뭐냐?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싸워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 옛날에 주적 그러면 좌파들 뭐라고요? 일본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일으키고 수많은 간첩질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당시에 북한에 있던 3,000개 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김일성입니다. 교주입니다. 교주. 성경의 틀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새겨놓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적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나라도 아니죠. 이 존재들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적을 앞두면 어떻게 돼요?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주적을 앞두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진짜 남편 남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적인 대적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떻게 때로는 기분이 더럽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갭이 틈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그 틈으로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사상을 넣지요. 그래서 뭐 보수 유튜버로 잠입하여 들어가라 뭐 이런 지령도 내리고, 그 30년 40년 전에 뭐 했어요? 교회로 침투해 들어가라, 교회가 제일 쉽다, 그런 지령들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자들, 이런 종북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바벨탑 세력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입니다.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대충 어떻게 잘 살아보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방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고 힘이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북한을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테이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 싸움에 테이블 앞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겠죠.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운 그 군대가 뭐냐? 처음에 시작점이 뭐냐?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사탄과 마귀와 싸우며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대로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싸우는 척하고 또 싸우는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메이커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아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크니 집을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연합하여 주적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벽을 두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이며 교회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온달과 같은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앞에 가서는 며느리 편 들고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 편 드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을 선택하지요. 그것이 정의롭다 여깁니다. 그렇지 않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내 삶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 우선순위 1순위 누가 되어야 돼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칩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자꾸 고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며느리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1순위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한다는 단어는 굳게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합세하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하여 그 가정의 진지를 세우고 진지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적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적군과 싸워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이 둘이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군대가 바로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존재로
주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가장 기초석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만 아실까요? 아니요. 사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부부의 관계를 벌려놓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배경이 다르니 자녀를 교육하는 양식과 이 가르침의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 격렬하게 싸웁니다. 진짜 주적이 누군지를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혼하면 뭐가 나와요? 성격 차이, 파탄, 성격 차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너무 비슷해요? 이거 좀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직무로 부른 겁니다. 위생병으로 불렀던지 뭔가 총을 쏘지 않은 뭔가를 부른 겁니다. 부부는요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엮으셨습니다. 한 명이 소심하면 한 명이 대범합니다. 한 명이 말을 막 함부로 하면 한 명은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합니다. 한 명이 막 일을 벌리는 사람이면 한 명은 그 일을 수습합니다. 수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30년, 40년 가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칼을 차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부가 다르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됩니다. 너무 어리벙벙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르게 하셨느냐?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우리 전쟁 고대 전쟁만 보세요. 기마병도 있고요, 창병도 있고요, 칼병도 있고요, 활을 쏘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둘이 칼을 가지고만 나가. 저기서 화살 쏘면 어떻게 돼요? 뭐 꼭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여튼 이길 수는 없겠죠. 서로 간에 다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적에게 온전히 연합하여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다르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저 사람 평생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 사람 평생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돼요? 누가 제 인생을 갚아줘요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속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는요 적이 아니에요. 부부는요 연합체예요. 하나의 군대예요. 서로 간에 이간질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질이 멸렬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이 전쟁에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창을 가지고 남편을 찌릅니다. 창을 가지고 아내를 찌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찔러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죽어봐. 그리고 빼요. 근데 이 끝에 또 창이 들어있어요. 그럼 나도 옥 하고 또 찔려요. 찔리고 피가 낭사하겠죠. 이게 부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힘이 없으니 교회는요 메가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부부들이 가정이 힘 있게 결속이 돼요. 그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서로가 연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로 온전히 엮여져서 교회에서 있어야 이 교회도 그것이 하나로 인하여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저기서 총 쏘냐면 으악 하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가는데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냐는 말이에요. 싸움도 못하고 가정이라는 성이 함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적군이 오는데도 오는지도 모릅니다. 적군이 오는 것 같은 데서 둘이 싸우다가 무슨 소리 안 들려? 네 귀에나 들리겠지. 내 말이나 좀 똑바로 들어. 싸우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저기서 적군이 막 오고 성을 막 부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저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 너 때문에 안 막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 집에만 들어오면 힘들어. 그러니 적군이 올라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은 어떻게 돼요? 함락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혀요? 자녀가 먹힙니다. 자녀는 단 한 번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끌려가 보니 어이구 여기 문명이 좋네.
아이고 이렇게 내가 핫발이 이 진짜 포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상황이 낫네. 이런 것도 주셔. 집에서는 못 먹어봤던 것도 주네. 야, 포로 생활이 좋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연합이 뭔지를 자녀가 모르잖아요.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겁니다. 가정을 왜 무너뜨리느냐? 가정이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패전명만 모여 있는 거예요. 패전명이 모여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단 한 건이라도 이겨본 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적군을 한 번이라도 칼로 베어본 자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저들은 완전히 막강한 군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날마다 부부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간에 세상 안에서 연단돼서 겨우 버티는데 집에 와서도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힘들고 아픈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합이 맞는 하나가 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된, 어떤 싸움이라도 싸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깨어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초가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것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 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니 교회에서 될 턱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니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이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선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합리적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 승리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삶이 살지 않는다면, 아니 살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그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빛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작은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마다의 작은 물방울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천이 되는 겁니다. 개천이. 그 개천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이 되는 겁니다. 그 강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생명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좋아요, 잘해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주변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의 담임으로 인하여 지금 이로운 경기 가운데서 이 직장이 무너지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식당 가면 어떻게 돼요? 팔이 날리고 있는 곳에도 여러분 식당 가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 그러잖아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러분이 가서 그 음식점 축복 안 합니까? 축복해야죠. 빛과 소금의 직분이에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가끔 들으면 주인장도 들을 수 있게 조금 세게, 좀 크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말을 붙여야 되는데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럼 꼭 그 식당에 뭐가 있어요.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걸 붙여놓죠. 그래도 얘기하는 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어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제가 기도하고 갑니다. 승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해요. 딱 보면 모르나 목사인 걸? 잘 모르나 봐요. 저한테도 자꾸 전도지를 줘요. 아니 은행 갔는데 은행 가니까 어떤 분이 제가 교회 다니지도 모르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영안이 이게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얘기해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이 나요. 힘이. 이게 뭐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린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곳에 가니 주님이 그곳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가장 처음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그 다음 뭐가 돼요? 부부의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조금 커지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인생은요 치열합니다. 참혹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막 리스트업 해놓은 거 있죠? 이런 남편을 주옵소서, 이런 아내를 주옵소서. 죄송하지만 쓸데없어요. 왜 쓸데없느냐?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을 만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남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를 만나죠. 맨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청년이 없네. 다른 교회 가야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여자만 많아? 또 가야지. 이 교회는 왜 남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무슨 헌팅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숙하게. 그렇죠? 그렇게 만나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도. 그래도 진은 구축할 수 있겠죠. 같이. 진을 구축하며 삽질하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싸움의 과정이 연단이고 그 싸움의 과정이 주적인 대적을 막기 위한 방향성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성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모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적이 온다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적이 온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시선을 넓히 열려야 되는데 연합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서 뿌락지가 있어요. 뿌락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늘 강조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는 분열될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 자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리더들이 깨어 있으면 리더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책무를 해야 돼. 다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영적인 기둥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를 지킬 수 없고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 마귀는 가장 먼저 뭘 깨려고 한다고요? 가정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크리스찬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자녀가 곳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군대 조직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우린 행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죠. 돈 하지 마세요. 돈을 쫓아낸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셔야 되지 내 힘대로 하잖아요. 힘만 빠져요. 시간만 가요. 나중에 나이 든다고요. 때가 악하다고요. 아니, 세월이 악하다고. 아니, 때가 악하다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열심히만 살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는 반드시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괴롭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건조해진다니까요.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가르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라는 겁니다. 부모의 지침에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치에 따르든 그 부모의 법치에 따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부모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법치 안에 거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법치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도 그래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이거예요. 주의 깊게 듣다. 아랫사람으로서도 윗사람의 말씀을 따르듯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따라가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도록 말씀의 권위를 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감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수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가르치면 됩니까? 본인은 마음대로 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녀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나 똑바로 아유 부모님이죠. 당신이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을 위임하신 겁니다. 위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믿지를 않는데요 교회를 가는 걸 싫어하세요. 우리 부모님이요 기도하고 예배 가고 이런 걸 너무 짜증나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순종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요?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순종이 아니라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존중하라. 어떤 부모이든 너희가 존중하고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려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지?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팍팍팍 맞았어.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때리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소리 하고 있는지 알아? 나를 때렸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거. 히브리어에 함축되어 있는 공경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냐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잘 배우지 못해서 엉망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에게서 사랑을 못 받아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냐? 하나님께서 일단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를 통하여, 이 부모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가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한다면 공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부모에게 공경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의 권위를 가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 공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네가 잘되게 하겠다.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 진짜 나 사업하면 대박이야. 장수하러? 오 난 100세까지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를 의미해요. 이 땅에서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 작아지네요. 잘 되겠다는 건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겠다는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4절 여러분 제일 궁금해하는 거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 말씀을 전수해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 오늘 말씀 외우라고 했지? 말씀 못 외우면 죽어. 말씀 못 외우면 세상에서 그냥 나가리야. 쭉쟁이가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꼭 외워야 돼. 그리고 또 이따 물어봐. 말씀 외웠어? 아, 제가 안 외웠는데 조금 잤는데. 아 진짜 누구 닮아서 잠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앉아봐. 될까요? 아니지요. 너 이거 말씀 외우라고 못 안 했어. 50번 써.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게 될까요? 말씀을 전수하는 게 아니죠.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존중이에요. 존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의 자녀를 내 삶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위임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멋대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치고 있죠. 완전 속국이 되고 있죠. 위성국가 같이 느껴져요. 제가 이거 딱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냉전 때 이 소련이 북한을 막 조종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기도 주고 모두 주면서 막 전쟁을 종용하죠.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국을 만들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광물과 사람들을 강탈해 갔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약탈해 갔습니다. 비슷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좌파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 때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하면 되는구나. 방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내가 해왔던 대로 하면 돼. 나도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당들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냔 말이죠. 우리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는 뭐예요? 종북 좌파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얘네는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뭐요?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없어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어야겠지요. 이게 바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시작했으면 진리로 끝나야 돼요. 얘네들이 이 땅을 다 먹어? 야 우리도 나가서 돌 던져. 우리도 나가서 거짓말해. 우리도 똑같이 해서 막 퍼뜨리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돕는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질이 멸렬할 수 있습니다. 싸워도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외쳐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사진도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끼워주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속에서 심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국민 거부권, 저항권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나가야 되느냐? 나가서 소리쳐야 되느냐? 나가서 밀어 제껴야 되느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그 모퉁이 돌, 가정, 부부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부모는 결단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도 좌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사,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체로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엄마가, 아빠가 목사였고 장로였고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럴까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뭐예요? 아내한테 쌍욕을 다 하고 가부장적으로 하고, 또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아빠 욕하고, 자녀들을 불러대고 아빠가 맞냐 엄마가 맞냐 네가 한번 들어봐라,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정이 있다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 흔들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살았다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 되게 해주세요. 제대로 부모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지금까지 못 가르쳤는데 성인이 돼서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을 때, 먼저 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갈 때, 부부로서 온전히 연합하여질 때, 그 연단의 과정을 온전히 겪어낼 때 여러분의 집은 온전한 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재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렸을 때 집은 진짜 전쟁터가 될 겁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집이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고
집이 가장 힘든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모들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성격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깔끔한 부모는 뭐 하느냐? 맨날 애들 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치웠어? 안 치웠어? 치우라고 얘기했잖아. 치울 거지? 에이, 치울 거야. 계속 치우는 얘기만 해요. 또 얘기 있어요. 부모가 세상의 스펙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부모 뭐예요? 공부했어? 성적 몇 점이야? 학원에서 뭐래? 학원 선생님 왜 전화를 안 하지? 또 전화해. 너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것밖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내가 문제가 있나? 상담 받아봐야 되나? 엄마가 이러고 있어요. 공부했니?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공부했지? 계속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나중에 또 뭐라고 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안 다니면 큰일 난다. 자녀들에는요 이미 귀에 뭐가 돼 있어요? 내공이 생겨서요. 엄마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내공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세요. 그 부모가 둘이 치열하게 싸워서 연합하는 데 쓰세요. 자녀에게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영적인 잔소리만 하세요. 오늘 기도했어? 할렐루야지. 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내가 마음에 엄청 느껴지는데 오늘 진짜 진짜 오늘은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넌 어때? 복음을 계속 전해야죠. 저희 자녀한테도, 저는 목사인데도 저희 자녀들한테 늘 복음을 전해요. 야, 진짜 하나님 멋지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지나가. 있잖아. 막 쫓아가요. 야, 하나님 있잖아요. 방까지 쫓아가요. 거실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실로 다 나오게 해요. 그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오늘 있잖아. 내가 상담을 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와,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 요즘 말씀을 못 봐서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어. 막 아이들한테 막 고해성사도 하기 시작하고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다른 잔소리 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많이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용돈을 까세요.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랑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쟤는 어디서 나는데 어떻게 다리 꼬는 것까지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 저렇게 똑같지? 아니 습관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 수치심을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안 해줘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나로 착각하고 그걸 미리미리 채워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을 하나 고백할게요. 그렇다고 바보로 보진 않겠죠. 옛날 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구구단을. 근데 그 또래 애들이 다 외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네.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야, 앉아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은 재밌겠죠. 이른이 따라해봐. 이른이 막 춤추면서 막 3일은 3 재밌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하다가 한 6절 하다가 아빠 나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아. 깨질 것 같은 거지 깨지지 않아. 앉아봐 하면서 또 떡볶이 먹여. 그리고 또 3일은 3, 4일은 4 계속 가르쳐.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5시 반쯤 시작했는데 새벽 1시 반인가 2시까지 했어요. 저를 향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외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는데 이 아이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 된장 끝났다. 오, 죽을 뻔했네. 이랬겠죠? 진짜 칭찬과 격려하고 막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막 하면서 달렸어요. 여러분, 제 인생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교육시키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부족하니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다 채워서 학교를 보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이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으로 바르게 양육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훈계는요, 주의를 주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온전한 책망입니다.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못했다는 것에 대한 혼냄이 아닙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주라는 겁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걸어 나와서 걸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가서 같이 걸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계입니다. 너 이거 말씀 외우는데 안 했어? 너 오늘 저녁 없어. 너 어차피 살도 빼야 되니까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 아니요. 이건 훈계가 아니에요. 이건 자녀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뭘로 양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양육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생각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없어도 자녀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소중하게 존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장성할 때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준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위임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뤄내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바톤받아 더 성장시키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맞짱 뜰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훈련받고 전신갑주를 입은 견고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남편이 남편 다 와야죠. 맞아요. 여러분 영적 기둥이요. 그 가정의 제사장 다 와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아내들이 그 권위를 가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의 권위가 없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라 하나님에 왜 죽게 대하듯 안 하는 거야? 본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생명을 다해 죽을 때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 것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때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은 생활비만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 아무리 열받고 짜증나도 차 한 대 사주면 끝나. 하와이 한번 비행기 태워주면 끝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존중하고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아내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남편들이요 사고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연합되지 않은 남편들은 뭐예요? 사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은 사고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진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그냥 순종하여 너희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자고 있니? 자녀들아, 너에게 소망의 말씀 한번 더 줄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너희들에게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말씀 한 구절만 읽을게. 시편 37편 4절. 우리 자녀들도 크게 읽자.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너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신다고. 근데 그 소원도 너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거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야. 그럴 때 가장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럴 때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거든. 근데 그 가장 시작점이 뭐라고? 말씀의 권위가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가장 크게 아멘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잘 들으십시오.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자라게 하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노여운 것만이 아니라 격노케 한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낙심하게 된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부모에게 인정받으며 자라야 되는데,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받음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니까 그 사랑과 인정을 어디 가서 받으려고 해요? 세상에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단맛 다 빠져나가면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더한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줘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것들이 안 되니 세상에서 헛된 것만 쫓는 인생, 진짜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세우신 것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서로 간의 적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연합해야만 살 수 있는,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진에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걸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삶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진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정, 그래 우리의 가정으로 연합되어 진짜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재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